이 룻기 우리 지난 시간 금요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유다 베들레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암몬으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는 그런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절망만 남아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일으키시는가?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가리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 거의 그런 구절이 단어가 거의 모든 구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히는 거의 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 어떤 이유로 왜 돌아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돌아가야 하느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들이 처음에 자신들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무슨 이유로 모압으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이 옆에 주보에 실어드린 내용도 있지만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여서 나름대로 이주를 하였는데 더욱더 큰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남자의 역할, 그 모든 남자가 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이들은 더 큰 흉년과 더 큰 고난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오늘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 양식이라는 것 단순히 먹는 어떤 식량,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고 그 깨달음이 이 나오미에게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이 처음에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났을 때 양식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지금은 중년이라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기다렸다면 아마 저들의 삶은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년과 흉년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들의 삶의 풍부한가 궁핍한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된다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풍성한 곳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곳이 바로 흉년의 때라는 것, 이것을 지금 이 나오미가 깨달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 사사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의미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사사 말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성경에 쓰여진 그 원뜻, 그것만 가지고 보면 사사 시대 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는 그 초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저들이 먹었던 양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이 부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은 겁니다. 그 소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겁니까? 저들이 씨 뿌리고 키운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이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뿌리지 않았지만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않았지만 저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고 가나안에서의 삶의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여호수아 말씀에도 있었지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 아닙니까? 이 만나, 만후 혹은 히브리어로 만, 성경 그 각주에 보면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돌보심.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풍요함을 주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6절 말씀 가운데 이 양식을 주셨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다. 레헴, 히브리어로 레헴인데, 이 나오미의 원래 고향이 어디였죠?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이 원래 고향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 베이트와 레헴, 이 합쳐진 단어이죠. 양식의 마을, 떡집. 그런데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떡집인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었던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양식의 문제,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는 양식의 문제, 이 문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자, 그때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두게 될 양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길로, 풍년의 길로 이끄는 소망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들에게 모압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 남편이 죽은 곳, 내 두 아들이 죽은 곳, 지긋지긋한 곳,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이 모압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에서의 삶이 의미 없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이것은 진리고 거짓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고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있는 이 진리의 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방 땅 모압은 그죠, 죽어마땅한 곳, 의미 없는 곳,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런 것일까? 모압이 의미가 없는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유랑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느냐면 이 출애굽 1세대들 애굽의 삶이 너무 뼛속까지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라 그러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 저들이 어려울 때마다 했던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 뼛속까지 과거의 습관들에 쩌들어 있는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고 과거의 삶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그 2세대들이 새로운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보통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까? 기억되지 않아야 되고 돌아볼 가치도 없는 그런 삶입니까? 모세가 죽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주보에 함께 실어드렸는데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였냐면 신명기 34장 제가 5절에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묻힌 장소가 모압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모세가 묻힌 장소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아직 쇠하지 않을 때입니다. 늘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땅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모세의 입장에서도 조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내 눈앞에 땅이 있는 것을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물론 모세도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직 기력이 남았지만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 그 말미에 인생의 황혼 때 지은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나 그죠? 어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고통뿐이다. 빨리 지나간다. 그 내용이 이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90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떤 인생의 덧없음, 쓸쓸함,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그런 모습들, 그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이고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4절 이하의 말씀 끝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모세의 말년의 이 시, 이 가운데에 모세가 모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압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치가 떨리는 그 땅으로 여기고 있지만 모세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았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모세가 모압에서 죽음을 맞는 겁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편 90편 14절에서 17까지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은 재고할 의미가 없고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겁니까? 모세가 간구하기를 그들의 삶이라도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이라도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쓰고 노력한 삶들 그 인생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덧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쓰러지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조차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만약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들어갔어. 야, 약속의 땅 이르렀어. 와. 모세는 들어갔는데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잊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과 함께 너는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왜
일찍 나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직 기운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력이 있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그 상태로 이미 광야에서 죽어간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값지게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모세를 죽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뜻 아닙니까? 그저 의미 없고 그저 죽어야 될 우리들의 일생인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너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그 초기의 신앙의 형태 아닙니까? 그죠?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바알의 신이 있고, 여기는 아세라 신이 다스리는 곳이고, 여기만 여호와가 계시고, 아주 초기고 유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는 모압, 치가 떨리는 그 장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곳, 내 실패와 내 좌절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이 거룩한 성전에서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억되지 않고 때로는 잊혀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땅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떡집, 양식이 있는 곳. 이름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옵니다. 그러나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면 그 쓰러져간 생명들, 그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 장소가 모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돌아감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한들 여전히 떡 없는 떡집이 될 수 있고, 모압에 머물러 있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장소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 자, 양식,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 풍년의 곳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장소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이고, 모압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룻기 첫 번째 시간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상 이 사사시대의 초반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까? 이 주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주보에는 실어드렸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들을 물리치셨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민족들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그 얘기를 이 기생 라합이 듣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단 그것을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들음에서부터 라합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죽음 가운데서도 라합의 가정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되고 보아스와 이 룻이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의 근원에는
들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을 때 제대로 듣는 자들에게 그 돌아감의 방향이 생겨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을까? 잘 들어야 되죠.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무래도 나 돌아가야겠어.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길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 속에서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승리만 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성공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때로는 부대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 모압과도 같은 땅에 살고 있을 때, 내 존재가 미미한 것 같고 나는 잊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될 말, 아무래도 나 돌아가야겠어. 어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바로 그 고백들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압과도 같은 쓸쓸한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모세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날들로 그 모든 수고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실 때 우리들의 삶은 그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